욥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욥이 반박하는 변론을 함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에 걸쳐 논쟁했으나 결말이 나지 않고 3차 논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번에도 엘리바스가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다는 논지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도 사람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의 보탬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하고 헌신하면 기뻐하십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면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않느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신문하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욥에게 지용시키고 있습니다. 환난의 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한 가지 논리로서만 적용하려고 하면 오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원리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과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아래서 결혼 연령, 결혼 의식 등은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혼인 연령이나 의식 절차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살 전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였다고 하기보다 결혼시켰다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직 결혼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젖비리에 나는 애송이들을 부모 뜻으로만 혼사를 진행시켰습니다. 12살 된 신랑의
17살 된 신부, 이런 경우는 흔히 있었습니다. 신랑이 철들기까지 신랑을 업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이므로 항상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빨리 며느리를 얻어서 일손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속히 자손을 버리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주부들은 육아, 집안 살림뿐 아니라 농사일까지 하였습니다. 출산 아이 수가 많았습니다. 수도가 없으니 물 깃고 빨래하기가 여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래식 부부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였습니다. 가정용 전기 다리미, 전기밥솥, 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노예처럼 혹사당하면서도 충분한 영양 섭취도 못하였으니 일찍 치아가 부스라게 되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위장에 탈이 나서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여 노인이 되면 누구나 허리가 굽기 마련이라고 여겼습니다. 40세가 넘으면 완전히 노인이었고 환갑을 맞지 못하고 죽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대단한 생일 축하 잔치였습니다. 이런 이전 사회에서는 조혼을 하였으나 지금은 혼기 개념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는 문명과 산업과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입니다. 선과 악으로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결혼은 죄악입니다. 동성 결혼과 동성 결혼 합법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들어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일단 욥이 죄악을 범했다고 단정해 놓고 그 죄악이 어떠한 것이냐를 추정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라는 말은 강탈 행위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했구나 라는 말은 불친절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라는 말은 법을 악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뜻입니다. 네가 과부를 공수로 들어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는 말은 힘없고 고통받는 자에게 무자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엘리바스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만일 악의로 말하였다면 모함성의 허위 낭설입니다.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묘사하며 이런 앞에서 지적한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논리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저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별들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숨겨질 것은 어디에도 없으니 하나님이 욥의 행위를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징벌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욥을 향하여 그런데 욥 자네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어찌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여 욥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바스의 지적한 것과 다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의 말을 왜곡한 것이지
욥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신론자, 자연신론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는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초월하여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이러한 불경건한 자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15절, 16절, 2절 읽겠습니다.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과거의 악인들이 행하던 행습을 따르고 고수하겠느냐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인들을 일찌감치 큰 강물이 휩쓸어 가듯 시하여 흔적도 없도록 제거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17절, 18절,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시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욥이 변론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말한 것은 불경건한 악인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대하여 한 말처럼 내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는 말을 하여 자신은 욥과 달리 경건하고 의롭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절, 20절, 2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람바 되었다 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재앙을 당한 욥을 의인들이 비웃으며 당연지사로 여기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처럼 욥을 공박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여겨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착각이 착각하는 자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엘리바스가 자신들은 의롭고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규정하고 욥에게 적용하려고 교훈하는 태도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결 문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방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인생들에게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거의 살아있음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탁월하 했지만 그도 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가온 불행은 지금도 후손들이 겪고 있습니다.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였습니다. 전능자기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성경이 강조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신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오래지 않아 성경은 멸절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볼테르는 멸절되었으나 오히려 그의 집이 성경 보관 창고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무신론적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하였고 레닌은 이를 정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억울한 죽음과 고통스러워 밀어넣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전능자기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전능자기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불의를 미워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전능자기로 돌아가고 의롭게 사는 자는 흥하게 됩니다. 24절에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하였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가장 잘 정제된 금이라도 오빌의 광산에서 캐낸 자연적인 금보다 열등했다고 합니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는 말씀은 재물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느냐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영생의 귀중함을 정녕 깨닫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찾아왔다면 근심하며 떠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과시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영생보다 재물에 더 비중을 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25절에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니 하였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주시는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자는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즐겁고 친근하게 섬기게 됩니다.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었을 것이며 너희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든 구하는 담력과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받아서 서운한 것을 다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경영하는 일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앞길에 성공이 비치게 됩니다. 29절에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가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30절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네 손의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심을 입으리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요업에게 회개하라는 말로써 그의 훈계를 끝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그러니 욥 자네도 돌이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끝까지 욥을 정죄하였고 또한 회개를 권고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 인식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옹고집증입니다. 둘째,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셋째,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하여 사람의 판단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상심하고 분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록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알고 믿습니다. 온갖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